그리고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꼽으라고 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는 자신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가정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일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거리가 가정과는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민족이 살아나는 거나 가정이 살아나는 거나 개인이 살아나는 것이나 다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은 찾지만 관계성의 하나님은 잘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능력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관계성의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관계성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관계성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범죄하고 세상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부모를 찾는 자녀들이요, 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부모의 능력이 내게 필요할 때 자녀들이 많이 찾아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능력의 부모를 찾게 되는데 관계성의 부모를 잘 찾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엄마 아빠 좀 귀찮게 하지 마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이 관계성의 부모가 내게 귀찮은 존재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감시자처럼 부모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의 부모는 찾지만 관계성의 부모는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은 찾지만 관계성의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관계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찾되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그냥 한 번쯤 찾아보고 안 계시나 보네,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찾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때로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때일 수도 있어요. 왜? 잃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는 그 한 마리, 내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99마리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이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했던 99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에 지참금처럼 가지고 갔던 은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손해되지 않아. 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위험하지도 않아요. 어떤 집에서 찾는데 뭐가 위험하겠어?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온 집을 쓸면서 그래서요, 아주 세밀하게 온 집을 쓸면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밀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집을 나간 탕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되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생각해봐요. 내 자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5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사실은 제일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한 10년 가까이가 참 편하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 이전 20여 년 동안은 계속 성전 건축하면서 정말 바쁘게 뛰어왔어. 그래서 내 가정에 2 아이가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여러분, 일하고 신방하고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채워서 풍성하게 해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왜? 매일 아이들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건축하고 신방하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흔한 돌사진 하나 없어요. 백일사진 하나 없어요. 이 세상적인 추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 추억이 있어요. 성전 지을 때마다 그 시커먼 연기 속에서, 왜 지하 일하시는 분들이 불 펴놓고 일하거든요. 추운 겨울에 했으니. 그러니까 그 얼굴이 맨날 시커멓게 그을러가지고 끓음에,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성장해 왔었거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고3 때가 되어서도 이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 전주 금요일 날도 그 아이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드럼으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샅샅이 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뭘까?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공의를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게 만드는, 사회의 어떤 기틀을 만드는 규율이에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의를 지켰어요. 신호. 이게 사회의 어떤 근간을 흔들지 않는 이런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의를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는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행복이 사라져. 행복이 사라져.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 공의를 행하는 건데,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고 내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 멀리하는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은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지만 공의를 행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때 우리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라, 판검사. 이게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요. 너 잘 되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공부 잘해서 남주어야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편해진다고 하면 참 그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사회가 서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사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말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눌러서 올라서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의 세를 많이 거두어 내 것을 좋은 집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힘있게 같이 가야 될 사람은 꺾지 말고 함께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안에 최고의 기쁨이 있고 내 자녀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법. 여러분, 사단은 함께하는 것을 항상 파괴를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 함께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하고 내 자녀들을 살게 하고 이 사회를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내 것을 내려놓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되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되 기다리면서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한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아름다운 질서 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약자 편에 때로는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만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을 배려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목소리에 어른 목소리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들은 소리가 좀 가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추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것이 함께 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선교 중앙교회 모두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또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탄이 있어야 돼. 정말 잘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